오늘은 10월 18일 주일 저녁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 세상에서 가장 저질범들이 모이는 청선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험악한 교도소에 죄수들을 위해서 좋은 그림을 보여주면 마음이 순화되고 좋은 영향력을 줄 것 같아가지고 어렵게 유력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김기창 화백에게 그림을 부탁했는데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증은 되는데 자기가 직접 와서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김기창 화백이 교대소에 와가지고 흉악범들 앞에서 전달 아닌 전달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병신 새끼들아 그랬어요. 나는 벙어리 병신인데 몸과 마음은 건강해. 그런데 당신들은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병신이야. 내가 그래서 욕한 거야. 나는 몸이 병신이지만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타고난 재주를 믿지 않고 땀과 노력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어. 그런데 당신들은 왜 이 무시무시하고 지옥 같은 교도소에서 생고생을 하냐 말이야. 그랬더니 이 청각장이 듣지 못하고 그러니 김기창 화백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니까 그 흉악범들이 이 화가의 연설을 잘망하게 듣고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이 오면 돌 같은 마음도 녹아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도 보면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 바울의 일행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두로아를 통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감동을 따라 들어갔으니 뻑적지근하게 준비되고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아니었지요. 완전히 빌립보 첫 성에 도착한 그곳의 복음 전할 분위기와 그라운드는 완전 초상집이었어요. 찬바람이 불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은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엎드려 있다가 안식일이 다가올 때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문 밖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빨래도 하고 먹을 물도 담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시대만 해도 남녀 유별이에요. 우리만큼 유대인 사회에도 남녀의 유별이 있어요. 말도 걸지도 않고 말해도 어려운 그런 관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헬라 사람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다 남성 중심 사회고 여성들은 한가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지 거기에 그 빨래터에 모여있던 이 여인들을 복음 전할 기회라고 보고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 지방에서 자색옷감 장사를 하던 누디아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빌립보의 첫 성도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보면 한 번도 다른 이들이 해본 적이 없는 주님의 그 누구도 역사 안에 일어난 적이 없는 신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천교회도 교회 되는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 화육을 해야 돼. 내 자신을 낮추는 성육신의 삶이 있어야 돼. 도전도 하고 개척도 하고 복음의 길을 내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복음을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정생활하는 화목의 기준과 달리 우리는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거 참 쉽지 않는 일이죠. 옛날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어둠의 시절에 가져왔던 가정의 내력과 우리의 기질을 다 부수고 깨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을 섬겨야 돼요. 진심으로요. 인심을 놓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인 유치원에도 빈자리 여기에 주차하라고 이 주차장을 누가 뜸해가냐 말이에요. 아무리 밟고 밟아도 저 땅은 우리 땅이지 저 사람 땅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수시로 선물을 가져와 미안하게. 말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참 잘했다. 그것이 옳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변화에도 걸음을 맞춰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운암지구가 고시 공고가 났죠. 공시고시가 7천억 사업비로 오산경찰서 지금 성지교회 그 앞에 뜰이 다 개발이 2025년까지 7천억 사업비로 이미 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2022년까지는 고속도로 건너편에 롯데캐슬과 서희건설이 4,000세대를 지어요. 우리 교회 이 주차장 앞을 지나갑니다.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세계 1등 미래학자 제이슨 생크는 코로나 이후에 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자리, 교육, 에너지, 부동산, 농업, 미디어, 국제관계, 정치, 리더십, 여행, 레저, 스타트업 같은 모든 미래가 달라진다. 이분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이미 봤어요. 다 하나같이 얘기해요. 독일이 2차 대전 때 폐망을 하면서 700만 명의 독일인이 죽었습니다. 폐방의 결과이기도 하죠. 처참했습니다. 많이 700만 명이죠.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영적 상황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독일의 과거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실해요. 그런데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폭력을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방역에도 선제적 방역이 필요하죠. 먼저 방역을 해야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온다면 치료제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봐도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어요. 다 예방이요. 미리 예방을 안 하면, 선제적 조치를 안 하면 나중에는 고스란히 당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여러분도 그렇게 어렵게 또 어렵게 지내셨겠지만 저도 우리 한국교회 연실하고 우리 우천교회를 위해서 석 달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했댔습니다. 저의 힘으로 기도로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산시와 한국교회가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일상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 찬송가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곡되어졌으나 무릎 위에 앉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이름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얻으려고 애쓰면서 오직 한 가지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회가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할 때에 그 병자가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여러가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그 불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그런 수많은 침략과 공격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도단성에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들이 대동하여 지키고 있는 장면을 엘리야의 종이 보고서 증거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아람 군대들이 눈이 어둡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물러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도 빌립보 전도를 위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이 귀신 여종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회가 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입원회를 잠시 했는데 토의를 하는데 이진훈 장로님이 말씀 끝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진훈 장로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끔씩 우리 이진훈 장로님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진짜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은혜스러우시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시지만 이준현 장로님도 교회는 참 띄엄띄엄 오시는데 안 계시니까 욕해도 돼요. 하여튼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은혜스러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그래 우리 장로님 말씀은 그렇단 말이지. 난 목사가 돼서 기도하자고 말 못했는데 이준현 장로님이 기도하자고 그 말씀이 내리에 깊게 생각이 나고 여운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쨌든 기도는요 야구할 때 글로브하고 같아요. 이 글로브 장갑이요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가 150km의 시속. 근데 맨손으로는 못 잡아요. 글로브가 있으면 팍 잡아요. 또 타자가 공을 치면 이 빼앗다리에 맞는 공의 속도가 보통 잘 치는 선수가 치면 속도가 시속 170km 정도 나와요. 그럼 그걸 맨손으로 해요? 맨손으로 쉽지 않아요. 가끔씩 번트를 들어가지고 날아가는 거 약한 공들은 손으로 잡는데 강한 공들은 손으로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글로브가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기도도 이와 같아요. 기회를 내 앞에 오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 카우포는 말하기를 가장 약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사탄은 사심하고 떨듯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가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이 19살 먹은 외아들을 갑자기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큰 고통 중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 그랬어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도 기도할 때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기회가 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기회도 오고 물질의 기회도 오고 형통의 기회도 오고 합격의 기회도 오고 교회 건축의 기회도 와요. 기도하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전쟁과도 같아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필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이겨내요. 무기가 있으면 이겨요. 무기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24장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가능하면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제 얘기나 의도를 가지고 설교에 끼워 넣기를 안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철저히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걸 제가 끼워 넣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목회적인 뜻과 의도가 있어도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유혹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 해요. 어쨌든 미국의 석세스라는 잡지사에서 예일대 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냐 그렇지 않냐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에 임한 사람들 중에 3%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그리고 나머지 97%는 목표는 있지만 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한다. 혹은 이것저것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전부 97%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20년이 지났어. 연구가들은 참 끈질기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20년을 지켜보고 그걸 통계내고 그걸 발표하니까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지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도 믿지 않게 되죠. 하여튼 20년이 지났는데 결과를 보니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3% 사람이 목표를 안 세우고 그냥 그렇게 혹이 세우더라도 철저하지 않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월급을 더 받더랍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나중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부올로 박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했더니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았기에 성공하더라는 통계를 얻어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아니고 인류대학을 나와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자론하고로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기회를 찾는 거예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주신대요.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이 빌립보 선교를 위해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눈물로 간구하며 선교의 문을 열어 이제 드디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급반전되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실기의 수만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하하여. 좋은 일, 기적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반전이 되어 도리어 개인의 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저께 토픽에 보니까 영국의 어떤 학교 선생님이 역사 시간에 이슬람교를 비판했다가 극단적인 이슬람 신도에게 참수를 당했다고 해요. 칼로 목 베어 죽는 걸 참수라고 하잖아요.
참 무서워요. 바울과 신라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이 억울하고 애매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특히 이 바울과 신라의 일행을 정치적, 사회적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의 탐욕은 은근히 숨기고 뒤로 숨기고 바울과 신라를 아주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서 감옥에다 몰아넣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한때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창녀촌에 선교를 했어요. 지금은 창녀촌이 공식적으로 없어졌지만 창녀촌에 선교를 했는데 이 창녀촌을 통해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깡패들하고 포주들이 다 그렇지. 깡패와 포주들이 창녀촌들을 그냥 거기에 빌붙어 기생충처럼 그 발대를 꽂아서 먹고 살던 인간들인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꾸 선교를 하니까 창녀들이 유심을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한테 위협을 해요. 경고를 하면 너 계속 그러면 너 죽는다. 너 가만히 안 놔둔다. 계속 협박을 해요. 근데 이 선교사가 그래도 계속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하다가 결국 가해맞았어요. 며칠 전에 제가 피지 선교회를 꾸리는데 총무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나는 계속 총무만 시키는지 몰라. 어딜 가는. 왜 그러는지 몰라. 하여튼 총무를 했는데 피지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해서 열몇 교회가 후원교회로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렇게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 2, 3년 정도 선교를 하게 됐는데, 피지 사람들 중에서도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또 결혼도 시켜주고 이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정보국, 피지 정보국에다가 꼬질른 거야. 진짜 잘못한 게 아닌데 불법을 행했다고 말을 꾸며가지고 꼬질러가지고 선교사가 쫓겨나면 선교사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서 실제로 쫓겨났어요. 피지 사람은 피지 사람 편이지 한국 사람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년 정도 우리가 쌓아올린 그 선교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 이런 일은요, 전도 현장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나이 먹어가지고 돌아오면 노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먹고 살려고 현지에서 발버둥쳐요. 나중에 자기가 돌아와도 먹고 살 방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었겠나요? 누가 호소할 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당했다 호소할 교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와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찬송입니다. 찬송하면 이깁니다. 감옥 깊은 곳에 갇혔어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찬송이었다는 말이죠. 일본의 가난한 목사 아내로 사역했던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44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에 걸려가지고요. 죽기 전에 자기가 그 살았던 44세 생애에 맞는 44일의 일기를 남겨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캄캄하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도 역경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우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함께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제가 그 기도와 찬송의 힘을 알긴 알았지만 진짜 또 생활에서 만나면 낙심부터 먼저 하고 또 좌절부터 먼저 하고 실망부터 먼저 했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나의 현장을 주님의 은혜로운 곳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도와 찬송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